어렵게 다윗이 그 법궤를 옮겼습니다. 이 법궤에는 우리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 있고 또 만나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세 가지가 들어 있죠. 그것을 옮긴 뒤에 다윗은 어떤 일을 했는가? 첫 번째는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1절에 보니까 아마 제사장과 협력하여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번제라는 것은 이제 제단에 제물을 다 태우는 것이죠. 희생한다는 그런 개념, 드린다는 개념이고, 그리고 화목제, 보통 일반적으로 번제 뒤에 이제 화목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항상 그 제단에는 이렇게 이 번제물이 타고 있었거든요. 아침마다 제사장이 제물을 드려요.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사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목제로는 보통 소와 양과 염소 이렇게 그런 제물들이 드려지고, 그러고 나서 항상 그 화목제의 특징은 그 남은 부분들은 이제 제사장이나 또 제사 드린 자가 함께 먹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하고 다윗이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음식을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그래서 내용이 나오죠. 떡 한 덩어리, 뭘 주었는가? 왕으로서 뭘 주었는가? 떡 한 덩어리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또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눠줬다. 좀 적은 것 같지 않습니까? 왕이 나눠주는데 떡 한 덩어리, 이 과자. 근데 또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떡이 어쩌면 이만하게 컸을지도 모르죠. 한 덩어리가. 우리는 보통 먹는 떡이 조그만 걸 생각이 쉬운데, 저는 이걸 보면서 또 그 당시에 이런 과자가 흔치 않을 텐데, 야잘미로 만든 과자, 건포도로 만든 과자, 여기 적혀져 있는 거 보니까 꽤 많이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다윗을 제가 아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뭐 지저분하게 또 아주 사람이 이렇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주문을 이렇게 많이 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떡 한 건 할 때 이만 큰 거라고 생각하면 좋겠고, 과자도 굉장히 큰 과자 줬다 이렇게. 그렇게 뭐 어차피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지금 다윗은 기쁜 거예요. 기쁜 상태에서 이렇게 됐고, 그리고 나서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에 레위 사람을 세워서 법궤를 섬기게 하고, 또 하나님을 칭송하고 4절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고, 또 거기 보니까 5절에는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또 항상 언약궤에서 나팔을 불었다. 이제 뭔가 제대로 이렇게 갖추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7절부터 오늘 그 36절까지 거의 끝부분까지는 이제 하나님께 이런 일을 해놓고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찬양, 감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가? 8절부터 13절까지 첫 번째는 찬양은 어떤 식으로 하나?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거기 8절에 보면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리자.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하자. 이렇게 우리 그분을 전하자, 알리자. 만민 중에 알리고 전하자. 이런 식으로 찬양의 요소가 이런 것이 있고, 또 그분을 우리가 자랑하고 10절 11절에 보면 즐거워하고, 또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항상 구하며 그 얼굴을 찾자. 아주 그 신뢰하는 모습이 있어요. 찬양을 할 때 보니까 우리 그분을 만방에 알리고, 또 우리 그분을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신뢰하자. 그리고 계속해서 13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하신 일들,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또 그의 입의 법도, 바로 말씀이죠. 계명들, 그것을 기억하자.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어떤 식으로 찬양하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을 기억하자는 것, 그리고 계속 그분만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을 온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찬양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찬양하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고, 그런 좀 어떤 이러한 그 은혜와 관련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보통 찬양으로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찬양에는 그분을 의지해 기도하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또 그분을 알리려는 그런 노력들, 바로 전도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높이려는 것과 알리려는 것은 절대로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뭐 찬양 예배 찬양할 때 자꾸 이렇게 어떤 모여서 앉아서 찬양하는 것만 그죠? 거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율동까지 우리가 그런 것만 찬양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완성은 어쩌면은 이런 전도 제대로 된 찬양 사역자. 제가 요즘 보니까 찬양 사역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전도는 안 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높이려는 사람은 이것을 알리려 하는 것이 같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찬양 사역자가 그는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그 14절에서부터 거기 22절까지 쭉 이렇게 보면은 그 언약 때문에 찬양해야 되고, 또 23절부터 마지막 36절 그 찬양 중에 36절까지는 그분이 높기 때문에 찬양하자 그거예요. 그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신 맹세이며 17절에는 이스라엘에게 세우신 영원한 언약이다. 그게 뭔가 18절에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의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으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으로 유랑하였도다. 비록 그들이 작고 유랑하는 민족, 정착할 수 없는 약소 민족이지만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으며 또 21절 22절에 보면 적들이 해치 못하도록 하시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백성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러한 축복을 인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수가 적고 보잘것없어도 안정이 안 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고 왕들을 꾸짖고 해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시금 늘 아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속성 그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 굉장히 이들에게 19절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 보잘것 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유랑하는 바로 그러한 자들. 그래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어떤 부족함, 자신의 그 힘없음, 어떤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부족한 부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앞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데 한숨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데 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기쁨 가운데 아무런 대안이 없어도 여기 보면은 그 수가 적어 보잘것 없어도 유리하는 자가 되어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다 보면 참 답답한 일 많고 막히는 일 많고 위축될 일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빠져들어서는 안 되겠어요. 빠져나오십시오. 하나님을 우리 의지하는 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왜 찬양하는가? 그분께서 비록 작고 유랑하는 민족이라도 돌봐 주시기 때문에 찬양하고, 또 그분을 찬양할 이유는 23절부터 36절까지 그분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24절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라. 25절에 그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고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참 이런 말은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런 말 참 좋아요. 참 힘이 생겨요.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다. 이번에 중국 땅에 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또는 이 아시아에 지금 그 말할 수 없는 그 많은 무슬림들이나 이런 불신자들, 힌두교, 많은 사람들, 당장 우리나라에도 우리보다 많은 이 1,000만 명이 넘는 이 불교 신자들을 생각할 때, 그래도 그것은 다 헛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다. 이 한마디에 다 들어가죠. 하늘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그 찾아봐야 되는데 하늘을 지으신 분, 모든 거 가능하신 분, 바로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분은 위엄이 있겠고 또 능력이 있고 또 그래서 28절에 여러 나라 종족들아 영광을 그분께 돌려야 될 것이고 또 29절에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가며 경배해야 될 것이고 또 세계가 그 앞에서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냐. 그분이 세계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31절에 그분께서 통치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32절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즐거워할지라. 그분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굳게 서게 하시고 통치하시며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늘 찬양하게 되고 그분을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그렇게 하며 36절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분이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고 또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고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분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며 나머지는 다 헛된 것이고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특별히 이 다원주의 시대에 뭐 그게 그거고 뭐 좀 그들도 뭐가 있지 않을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보여주는 시대. 학생이라면 캠퍼스에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안 믿어. 교수들도 다 잘 안 믿어. 또 직장에 가면 뭐 상사들 다 안 믿고 또 중국 가 보니까 많은 사람이 안 믿고 아마 인도 가면 또 대부분이 힌두교일 것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나 많은 불교 신자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자꾸 생각해야 돼. 오직 나는 지금 참다운 하나님을 믿고 있다. 유일하신 분을 내가 믿고 있다. 이거 이제 나중에 심판할 텐데 그날 나는 정말 축복을 받을 거고 칭찬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거 제대로 믿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온 우주를 다스리고 하늘을 지으신 그분을 내가 섬기고 있구나. 내가 진짜며 내가 나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것. 이런 것에 더 확신을 가져야 돼. 바울 사도가 끝까지 주님의 일을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한 자가 누구인지를 자기는 알았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내가 아니까. 그래서 캠퍼스나 직장이나 우리가 좀 복음을 증거하러 가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왜소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어떻게 좀 이상해져 버려요. 다른 사람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 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때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막 이슬람이 와갖고 여기 노동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슬람 무슬림인데 그들 와서 지금 우리가 뭐 7만 명이라고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선교하는 거 굉장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슬람 지역에 들어가고 우리가 모슬림 지역에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불교 지역에 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원래 이 중국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는 이게 너무나 맞는 모습이에요. 이게 제대로 된 모습입니다. 오히려 지금 어떻게 된 게 이렇게 하는 게 약간 좀 광신계열, 약간 우리가 이 한국교회 우리를 받쳐줘야 될 이 같은 교인들도 우리를 좀 이상하게 볼지 모르겠어요. 이들이 정말 심판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자주 잠이 안 오는 사람 있습니까? 제발 좀 심판날을 묵상하세요. 심판날 그때 어떻게 될까? 우리 교수는 어떻게 될 것이며 직장 상사 그때 우리 사장님 뭐라고 말할까요? 주님 만나가지고 그때 그 많은 무슬림들 그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불교 신자들 그때 그 중두는 그때는 무슨 표정을 짓고 있을 것인가? 심판날을 자꾸 묵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 심판날, 그날. 우리에겐 그날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는 별로 대접 못 받습니다. 우리가 진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가짜가 많으니까 우리 하나가 진짜면 뭐 100이 가짜니까 우리 거기서 이 희석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끔씩 들려고 그래. 우리만 좀 약간 이상하게 사는 거 아닌가? 또 그나마 우리 같은 교인들인데도 어떤 데 전다 보면 교인이 핍박해. 뭐 이러고 있냐고. 자기도 내가 왜 이러고 있냐고. 자기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원래 그러던 몇 년 전만 해도 자기가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자기는 신앙생활 할 때. 도도했거든요. 자기는. 누구 밑에 들어갑니까? 근데 이제 어떡하다 내가 전도팀에 들게 되고
또 중국까지 가서 그러고 있는지. 자기가 어떤 때 갑자기 이상할 수도 있어. 그래 여러분, 이럴수록 침착하시고 우리가 진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내공이에요. 이런 게 딱 밑에 받쳐주고, 그들이 막 그럴 때도 참 안 됐다는, 내가 흔들린 게 아니라 내가 절대 안, 뭐 확신한데 어떻게, 확실한데 내가 어떻게 흔들립니까? 그들이 흔들려야지. 그래서 그들이 막 박박 우겨도 우리는 참 틀린 것 같고 저런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 처음에 전도 나가고는 한 번 나가고서 안 나가는 사람도 있어. 당하고서는 뻥 한 대 맞고서. 아무리 그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아무리 시대가 그렇게 꼭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오직 돈을 벌어야 되고 집을 장만해야만 되는 것처럼, 그게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직장인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날 밝히 드러날 거예요. 그때까지 견디셔야 돼요. 그럴 때, 그때까지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자꾸 봐야 돼요. 우리의 바른 관점에서 말이죠. 26절, 만국의 모두 지는 헛것이나, 이런 말 요즘 잘 싫어하잖아요. 뭐 불교도 존중해주고 가톨릭도 서로 존중해주고, 좀 얼마나 친한지 여러분들 보고 있죠. 굉장히 지금 밀월 관계, 아주 둘이 되게 친해져. 불교랑 이 김수환 추경이 잘량 길을 뚫어놨어요. 스님들 초청해서 말 듣고. 헛것이라고 그랬는데, 모두 지는 헛것인데 뭘 들을 게 뭐 있습니까? 서로들 뭐 크리스마스 때 뭐 해주고, 또 뭐 석탄일에는 또 이쪽에서 뭐 축하를 해주고, 그것과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더 우리가 좀 붙잡아야 돼요. 우리 다윗은 그 당시에 그렇게 왕으로서 말이죠, 그렇게 딱 헛것이다.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분명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요즘은 이제 더 소리를 좀 내면서 살아야 돼. 우리가 진짜다. 욕을 먹더라도 아주 저것들 같은 애들 아주 독단주에 빠져 있고 말이죠, 광신자 같다, 이런 소리 들어도 아니다. 우리가 좀 더 세게 나가야 되겠어요. 우리도 좀 약간 위축돼 가지고, 그래 나도 좀 광신자, 좀 나도 좀 심한 건가. 그래서 우리가 더 힘을 얻어야 돼. 이게 아주 한국 교회에 아주 이게 스탠다드가 돼야 돼. 표준이 돼야 돼.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 아니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나머지 다 헛것인데, 여기서 이 정도로 외치는 것도 지금 사실 너무 10분의 1밖에 안 외치는 거야, 따져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너무 지금 굉장히 작은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더 강하게 확신을 가지고. 때로 안 믿는 부모님 막 밑에서 위축돼서 너 교회 너무 열심히 다니지 마라, 뭐 광신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좀 자기도 음추리고 부모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어머님, 아버지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아버님 지옥 갑니다. 분명하고 여러분 확신 있게 자꾸 얘기해 보세요. 확신으로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자기가 이게 조금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은 딱 써요. 아버지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런 표정을 확실하게 줘야 돼. 대화할 때마다요. 말도 안 돼 그런 걸. 이게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분명히 얘기해.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는 거야. 참 좋은 거니까. 우리가 그분을 왜 찬양하냐고요? 그분이 나를 돌봐주시고, 그분은 만민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뛰어났고 존귀하고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 제가 지난 우리 LTC 하는 형제들한테 그런 얘기 좀 했는데, 이번에 제가 중국 가갖고, 중국 가서 이제 항주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 만났어요. 구슬에다가 이름 새겨주는 사람. 그 보니까 요 조그만 실 들어가는 구멍에다가 바늘 같은 걸 넣어서 이름을 새겨, 한자를 툭툭. 한 30초, 1분 안에 이름을 다 새겨. 너무 신기해. 근데 이제 그 형제가 십자가를 메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다닌다니까요. 할렐루야 막 좋아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래서 이렇게 자판 이제 하는데 막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닌다고. 그리고 막 돈도 막 안 받으려고 그래. 진짜 그리스도인 같아, 아마 내가 보기엔. 진짜 약간 그런 더 받으려는 사람도 있거든. 근데 안 받으려고 그러고 할렐루야 형제다, 이거 형제다 우리는. 그래서 저도 참 감격을 했고, 근데 이렇게 구슬을 가만히 보니까 그 중에 십자가가 있어. 그래서 우리 일행조 누가 거기다가 좀 이름 좀 새겨. 십자가를 마음에 드니까 이제 이름 새겨야 되니까 이 사람이 그건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러니까 그 십자가 옆에 그 옆에다 이름을 새길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옆에다 감히 사람 이름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최고로 높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참나 그런 얘기하는 거 보고 진짜구나,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분이 가장 높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벌써 좀 위축당하고 뭐 사람들한테 창피당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아니고 가장 존귀한 분을 우리가, 그 높고 높으신 분을 우리가 퍼뜨린다는 사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하든지 그날 밝게 드러날 거니까 좀 이렇게 힘써야 되겠어요. 그리고 37절부터 43절까지 보니까 이제 다윗은 차분하게 그 사람들을 배치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레위 사람들을 그 궤 앞에 30절에 보니까 궤 앞에 섬기기를 하고, 또 38절에 문지기로 삼기도 하고, 또 찬양하도록, 또 그렇게 42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서, 거기 4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잠시 16장에서 잠시 살펴본 거지만, 이 다윗은 이러한 궤를 들여놓고 그리고 너무나 좋아하고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받은 은혜 찬양하고 또 아주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다윗에게 여러 가지 영성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잘 견디는 것, 그가 사울왕에 쫓겨다니면서 근데 그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찬양이 있었기 때문에 되는 것 같아요. 시편에 많은 시가 그때 지어진 거 아닙니까? 또 그는 하다못해 나중에는 자기 아들한테, 압살롬한테 막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잖아요. 그는 정말 많은 걸 겪었는데, 그가 겪은 것도 참 많지만 또 반대로 그가 또 찬양도 참 많아요. 어려움을 겪을수록 찬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을수록 우리는 좀 기도로 매달리고 그러긴 하지만, 또한 동시에 제가 깨닫는 것은 다윗의 영성은 어려울 때 찬양이다는 거예요. 이러한 찬양, 우리가 이 좀 찬양하는 영성을 좀 많이 우리도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17장에 보면은, 이 16장에 지금 이 궤를 놓고 나서 제사도 드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이렇게 찬양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궤를 갖다 놓고 산 일이 뭡니까? 17장에 보니까 그 궤가 있을 성전을 짓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0장 1절에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래서 원래는 이 선지자 나단은 이제 그 좋겠다 한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나단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입니까? 그 다윗 보고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이걸 봐서 우리가 다 할 수 있죠. 하나님 다 우리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듣고서는 생각하시다가 건축하지 말라고 그래라.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5절에 보니까, 나는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출애굽에서부터 이제 이게 언약궤가 이제 주어지고 다 그러는데,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성막이 만들어져 언약궤가. 그런데 지금까지 이 장막 저 장막이 있었고, 또 사사들에게 내 집을 지으라고 한 적이 지금까지 없었다.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내 집을 내가 언제 지으라고 했느냐. 그리고 다윗에 가서 그렇게 얘기해라. 7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목동이었던 그를 왕으로 삼고, 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대적을 멸하였고, 또 이 세상에서 이제 가장 존귀한 자가 되게 하겠다. 만들어 주리라. 존귀한 자가 되도록 하겠다 이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높아지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분이 높이면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한 곳에 심고 대적이 해치지 못하게 하고 대적으로 오히려 복종하게 하겠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네가 이제 죽게 되면 내 아들에 의해서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요, 나는 그를 위해서 그가 나의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했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영원히 견고한다는 걸 보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유다는 결국 나중에 망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메시아의 이제 그러한 예언들이죠.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나단이
그대로 전했다. 지금 우리는 보니까 다윗은 법궤, 언약궤를 가져놓고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자 해. 지금 그 사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듣고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를 집을 세워주겠다. 왕조를 내가 견실하게 만들어주겠다. 그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자 한 것은요,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법궤가 왔을 때 막 춤을 추고 뛰놀았기 때문에 그의 아내가 아주 무시했다고 그랬어요. 미갈이 아주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런 거 아랑곳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정말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제대로 휘장 가운데 있는 거. 그걸 자기는 못 견뎌요. 나는 너무나 편한 곳에 있는데, 물론 거기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것이 거기 있는 것을 그는 못 견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게 저절로 생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에베소 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시도해보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 강제적으로 이걸 하라, 못하라, 막 하라 말라 막 이런 식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자원함,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동기부여, 제가 이제 많이 들어봐요. 이제 들어보면 동기부여가 뭐 안 된다. 좀 이런 거 동기부여를 쓸 때 보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분명해요. 예를 들면 전도라든가 뭐 그런 건데 자기는 동기부여가 잘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주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좀 그런 단계에서 좀 벗어나서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동기부여와 관계없이, 그건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결단이거든요.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다 하잖아요. 자원함이나 동기부여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부터는 한 번 결심하면 그건 끝까지 지켜야 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중간에 동기부여가 된다 안 된다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믿을 때 나는 그분의 종이 되기로 했기로, 자기가 종이 되기로 결정할 거거든. 그 다음부터는 신실함이지 내 감정이 여하에 따라서 뭐 된다 안 된다 그런 단계는 우리가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부터는 우리는 순종해야 될 것이 그냥 나가는 것이고, 동기부여가 언제 사용되면 좋겠냐면 뻔히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동기부여가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주저하는 그런 단계는 좀 끝내고, 우리는 오히려 누가 뭐라고 얘기 안 해도 아무도 뭐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지만 자기 마음에 오히려 주님의 일이 깨달아져서 그래서 동기부여가 돼서 하면 좀 좋겠어요. 무슨 말씀 제가 드리는지 이해는 되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 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일단 그리스도인이라면 노예니까 우리가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리고 써 있지 않는 것들, 그리고 누가 뭐라고 아무도 그거 안 한다고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는 일은 오히려 그때 동기부여가 돼서 하자 그거예요. 우리가 이런 단계로 가야지. 그거 뻔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도 나에 따라서 동기부여가 되고 자원함이 뭐 된다 안 된다, 자원함으로 해야지 강제적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믿지 말든지. 처음 믿을 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노예라고 했어요. 무익한 종이고, 주님이 기뻐할 거라면 내가 기뻐하는 걸 버리고 주님 기뻐하는 따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결혼할 때도 그랬다고 했죠. 내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다는 얘기는 중간에 내가 뭐 아내에 대해서 실증이 생기고 뭐 싫어하고 남편에 대해서 뭐 미운 감정이 생긴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버리거나 이혼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는 신실하게 끝까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섬길 때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갖고 동기부여 찾지 마시고 바로 이렇게 써있지 않는 일, 이런 좀 블루오션이죠. 아무도 하지 않는 거, 이런 거 좀 딱 잡아서 우리가 이럴 때 동기부여, 자원함 이때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상황과 관계없는 그런 좀 이런 좀 적극적인, 이때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막 집져라 이런 얘기 한 적도 없거든. 그러나 본인이 깨닫고 자기 마음에 그렇게 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좀 우리 한국교회 수준이 떨어져요. 뻔히 하나님 기뻐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꾸 동기부여 된다 안 된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난 못하겠다, 자기가 다 알아.
그런 거는 성령 충만 안 해도 그냥 하는 거예요, 원래. 예, 그냥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원래도 축복하시는 분이지만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시겠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축복, 그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내가 존귀케 해주겠다. 거기 8절에 보면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 원하면 그를 존귀하게 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9절에 보니까 그들을 해치 못하게 그 민족들을 그렇게 할 것이고 네 왕위를 10절 11절 12절 보니까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네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예. 지금 이걸 가만히 보면요, 저는 이런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이때는 종속 변수가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일을 치르는 건 다윗이고 뒤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마치 종속 변수처럼 뒷감당을 해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가 좀 사는 날 동안 말이죠, 좀 이런 좀 기특한 생각 좀 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뻔히 주어진 거 그냥 그거 따라가기 급급하고 그러다가 또 뭐 동기부여 된다 안 된다 이러지 말고 좀 이제 우리는 좀 남는 장사, 그러니까 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당연히 하지만 자기 판단에 좀 자원해서 하는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 이런 좀 기특한 생각을 좀 많이 하세요. 누가 배워줘서가 아니라 평생 사는 날 동안 이렇게 좀 축복받을 만한 일, 하나님이 좀 기쁘실 만한, 왜냐하면 성경에 기뻐할 것을 시도해보라 그랬거든요. 우리 신앙은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뭐 기도생활 전도하고 뭐 형제를 사랑하고 뭐 이거 말고도 좀 자기가 판단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할까? 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좀 하란 말이에요. 누가 시키기 전에. 목사님이 하나도 안 시켰는데 저한테 자기가 좀 알아서 하세요. 이럴 때 또 다시 얘기하지만 자원함.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무 삶이 시시해요. 평범해요. 좀 지리해요. 아주 좀 지루해. 사는 게. 뭐 그냥 주어진 거 그냥 따라하는 거. 그 능동적으로 찾아서 자원함으로 우리가 하자. 바울 같은 경우도 그들의 복음 전해놓고선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보러 가자. 그게 제 2차 전도 여행 아닙니까? 좀 봐야 되겠다. 내가 그들을 돌봐야 되겠다. 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한 장 하오라고 그랬으니까 본문 짧네 이번 주는 짧은 거냐 해놓고 좀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로마서로 하면 나는 요한계시록을 병행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말이야. 들어라 해도 막 안 듣고 말이지. 지금 다 동영상 돼 있는데도 안 들어요. 제가 우리 LTC 하다 느끼는 건 뭐냐면 이건 아직도 안 듣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있구나. 안 들어. 사람들이 안 들어. 그러니까 몰라. 그런 얘기 처음 들어요. 제가 이성교제 얘기하고 뭐 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직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문화 명령에 대해서 막 얘기해도 뭐 한 번도 안 들었어. 그게 기특한 생각입니까? 그게 기특한 행동인가요? 안 듣는 거. 누가 아무도 모르니까. 그리고 자기가 자원해서 나는 최소한도 동영상에 나온 거 내가 다 듣고 내가 정리하겠다 뭐 이런 생각. 누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지만 자기가 좀 그렇게 해본다든가. 나는 그래도 PBS를 내 나이만큼은 해보겠다든가. 성경을 내 나이만큼은 누가 정했습니까? 그런 거. 이전에 물론 내가 얘기한 적은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내 나이만큼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스스로 좀 하라는 거죠. 내가 직장을 다닐 수 있지만 좀 쉬어가고 내 이 기간 또 직장 다니다 보면 뭐 일주일에 하루에 한 두세 시간밖에 시간이 안 생기니까 그냥 먹고 살만하니까 내가 그냥 버텨서 내가 이 모든 시간을 한번 좀 한 달만큼은 뭐 복음만 전하면서 내가 살아보겠다. 뭐 이런 기특한 생각은 스스로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다윗에게 한 얘기 중에 우리가 하나 생각할 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능력 7절에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도 하나님 하는 일을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그 당시에 알았겠습니까? 그 평범한 뭐 그냥 목동 그가 뭘 할 거라고 누가 그냥 아마 목동으로 있었으니까 목동으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좀 이런 장면들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처지가 별로 그렇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죠. 꽉 막혀 있는 사람. 이미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뭐 해놓은 건 없고 막벌이 있는 것도 아니요, 무슨 돈이 있는 것도 아니요, 뭐가 된 것도 아니요, 사회적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요. 뭐 아마 우리가 혹시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위축당할 수 있고 힘없을 수 있어요. 사람들을 자꾸 피할 수 있고 숨으려고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잘 보인다면, 하나님 마음에만 합하면 하나님 그걸 얼마든지 높이 들어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역전은 로또가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거예요. 사업에 막 부도가 나려고 도저히 안 돼요? 그만큼 더 엎드리란 말이죠.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더 엎드리라는 거예요. 직장에 문제가 있어요? 학교에 문제가 있나요? 그럼 어떤 문제든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기도 가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집을 짓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16절부터 우리 마지막 27절까지는 이런 축복을 받은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 기도하며 이 감사 기도로 응답하는 겁니다. 그 16절에 보니까 한마디 내가 뭔데 이런 축복을 주냐 이거죠.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셔서 17절에 보니까 먼 미래 축복까지도 나를 통한 그 가문 왕위를 계속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들, 딸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아들, 딸이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손자가 있는데 손자도 잘 될 거예요. 다 너만 축복하지 않고 막 너의 가문을 다 하나님께서 먼 미래까지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에게 베푸신 영예, 그 영광스러움, 목동에 불과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다스리는, 이스라엘 다스리는 그런 주권자가 돼 있어요. 그거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을 내가 하오리까 18절에. 그리고 이 나라들 어느 나라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19절, 20절, 20절 보면 21절에 땅이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이런 은혜를 입었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시고 모든 백성을 쫓아내고 또 22절에 보면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시고 또 23절 24절에 보니까 또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높여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또 이 좋은 것을 허락하시니까 이제 내가 그를 기도할 마음이 생겼는데 26절에 이런 종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다윗은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뭔데 이러냐? 자기가 뭔데? 내가 왜 이런 복을 왜 내가 누려야 되느냐? 이게 있잖아요. 정말 은혜 받은 자가 제대로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뭔데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내가 뭔데 목사입니까? 내가 뭔데 집사며? 내가 뭔데 조장이며 교사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봐서 안 돼요. 내가 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 집사, 뭐 장로, 목사, 권사 이게 아니더라도 내가 뭔데 지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진실로 은혜를 깨닫는 자인 것입니다. 현재 주어진 복을 그냥 당연히 나 원래부터 그래 그걸 누리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보면서 이건 나한테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런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일이 잘 풀린다고 마음이 높아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차원이 달라요. 참 내 직분, 내 위치 이거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깨닫는다면 어찌 사람이 높아진다 해서 교만할 수 있습니까? 그 힘들 때는 겸비해서 막 고3 때는 하나님께다가 인류대학 들어가면 명문대학 들어가면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더 뭐 시험 같은 거 볼 때 낮아져서 그냥 붙여만 주지 하고서 딱 붙어놓으면 자기가 잘나서 붙은 것처럼 어느 순간 교만해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이거는 지금 다윗의 마음과 전혀 달라요.
다윗은 일국의 왕이 돼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자기가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견뎌냈고 그는 가는 곳마다 이겼고 정말 전략에 능했고 어쩌면 자기가 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의 마음, 자기가 뭔데 이렇게 됐는가? 이 초심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더니 교만한 인간들은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하나님 그 은혜 베푸기도 참 망설여지는 거예요. 지금 왜 나는 이렇게 좀 잘 안 풀리는가? 어쩌면 이 교만한 마음이 많은 사람, 자랑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주셨으면 그가 그걸 얼마나 잘난 척할지, 그를 망가뜨릴까 봐 어쩌면 좀 참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평생 좀 이런 마음, 내가 학벌이 있든지 외모가 있든지 능력이 있든지 뭘 5개국을 하든지 박사학위가 있든지 남들이 알아주는 직장을 다니든지 무슨 고시에 패스됐든지 평생 이 마음, 난 별거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잘난 척하지 않고 사는 거, 참 우리가 그렇게 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면 내 집은 무엇이게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네, 그는 다윗은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고 즐겁게 누린다는 것. 근데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만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왕도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무슨 축복 받은 것도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 보면 이렇게 너무 바쁘면 안 돼요. 좀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좀 받은 그 복들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무엇보다 우리가 존귀한 일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 사실 그걸로 끝나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었다는 거 큰 복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알고 있다. 구약 사람들과 달리 다윗과 비교해봐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기쁨과 평안 또 보호가 있고, 그리고 이 신약시대 때는 성령님이 그때는 임하셨고 지금은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또 우리는 이 놀랍게도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성경.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약속도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교회 공동체가 있어서 내가 연약할 때 함께 붙잡아 줄 수 있는 형제자매가 있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유한할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서 난 다윗을 비교하면서 다윗이 육적인 왕이면 나는 영적인 왕이고, 이 시대에, 그리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다윗과 좀 다른 게 아주 나는 이게 참 감사한 게 있는데 바로 사명이에요.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 이거는 다윗은 이미 다 이스라엘 백성 다스리라고 이러한 좀 흥미진진한 건 못 얻었을 거예요. 근데 저 여러분은 사실 다윗과 달리 이런 사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 살아도 이런 사명이 있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 이번에 상해 가서 매헌 윤봉길 의사 가서 봤는데 25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사제 폭탄, 도시락 폭탄으로 해갖고 중국에 와 있던 최고 사령관하고 그 높은 사람 죽이고 부상 입히고, 그래서 그는 처형돼 여기 맞아갖고 이제 나중에 사형을 당해갖고 이제 쓰레기 버리는 데가 이제 버려졌는데 그거 발굴해가지고 다시 이제 이렇게 하고, 지금 저기 우리 양재 시민연구원 거기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의 글을 보니까 자기는 중요한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보다도 더 중요한 사랑이며 일반적인 사랑보다 더 중요한 사랑인데 바로 그것은 나라와 결에 대한 사랑이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아주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가 자식들에게 25인데 언제 애기 낳는지 모르겠어요. 애기 하나 조그만 애들이 있는데 조그만 애들, 너희들 나중에 아빠가 없음에 대해서 너희들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딱 하고서 그러고 죽었어. 그에게 뭐가 있었냐면 사명이 있었거든요. 이 조국을 찾아야 되겠다. 자기가 그러한 사명. 25살인데 죽었어요. 그 사명.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과 제가 비교하면서 다윗이 사실은 좀 부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내 남은 생 동안 얼마나 저는 이 흥미진진한지 모르겠어요. 이 사명이 있다는 거, 그 축복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이번에 우리가 중국에 가서 다 확인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쓰고 계시는구나. 이 사명.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사실 좀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건 그나마 작은 문제예요. 우리 지금 앞에는 1,000만 명이 넘는 불교 신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4천만 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중국이 기다리고 있고, 인도의 8억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내 문제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좀 분연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나에게 이러한 사명이 있는데 여기에 내가 매진하자. 까짓것 내가 이것 때문에 뭐 독신이면 독신을 살아도 좋고, 가난하게 살면 가난하게 살아도 좋고, 학벌 없으면 엄대로 살고, 남들처럼 막 그냥 학벌 밤나 비교해보고, 또 돈 비교해보고, 부자인데 차를 비교해보니까, 우리 뭐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지만 차를 비교해보고, 외제인데 나는 밤낮 뭐 국산의 작은 차 이런 거 비교해. 우리 그런 거 좀 그만 좀 하시고, 이렇게 좀, 그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나라 때문에 25세 몸을 던지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좀 이러한 그 사명, 한국 땅에 주어진 나의 이 사명, 저는 지금 요즘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한 10년만 젊었으면 진짜 좋겠다. 10년만 젊으면 내가 진짜 정말 대단할 텐데, 내가 제 스스로 생각해봐도 너무 이제 나이가 됐어요. 마지막을 잘 불태워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지금 자기 그런 위치 자꾸 생각하고, 뭐 내 재정이 어떻게 되고, 내 앞날이 어떻게, 내 직장이 어떻고, 내 학벌이 어떻고, 내 외모가, 내 능력이 뭐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고, 이런 사명에 좀 한번 우리를 쏟아넣으면 좋겠어요. 가난하면 어떻고, 못생기면 어떻고, 학벌이 없으면 어떻고, 그래서 건강이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지고, 우리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명, 다윗과 다른 이러한 복을 내가 받았구나. 난 말세에 태어난 거 참 감사히 생각해. 할 일이 좀 너무 많아. 지치긴 하지만 너무 많아.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도, 야,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내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명에 자기 삶을 좀 이렇게 폭발시켰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이 땅의 삶 대충 그거 아닙니까? 그래 봐야 한번 그냥 삶을 한번 멋지게 그냥 가지고 한번 주를 위해서 한번 그렇게 살자. 이렇게 더나 우리는 축복이 있는 거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우리는 지금 다윗의 지금 16, 17장은 주로 다윗이 법궤 하나 갖다 놓고서는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거잖아요. 이것도 했다가 제사도 드리고 뭐 나눠주기도 하고 시편 찬양도 좀 했다가 또 뭐 궁조도 져보려고 그러고, 참 하여튼 막 이게 어쩔 줄 몰라. 아주 순전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근데 이상하게 또 하나님도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막 또 축복하시고 네 후손까지 막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죠. 법궤를 옮길 수 있도록 하시니까 또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화답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또 주시고, 그러니까 또 다윗이 감사 기도를 또 하게 되고, 이런 게 계속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약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에게 더 많이 맡기신다고 그랬잖아요.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리게 되고, 즉 더 깊이 들어가는, 계속. 없는 자는, 적당히 게으른 자들은 있는 것도 빼앗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면에서 참 우리 교회 전 감사해요. 할 일이 많은, 그냥 오히려 우리가 막 안정된 교회고 막 이러면 어쩌면 좀 심심할지 모르겠어요. 계속 우리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 그게 힘들다는 사람이 있지. 힘들냐. 계속 뭐 쉴 틈이 없다. 그래도 이게 축복이에요. 계속 벌어지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속 우리의 기회와 우리의 그런 시간, 마음,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만 우리가 계속 섬겨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계속 가졌으면 좋겠어요. 쉬면 못하게 되고, 못하니까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고, 쭉 이어지는,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이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굉장히 보람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늘 하나님과 늘 이런 식으로 교류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은 지금 이 법궤를 가져오고, 그것도 다 계획 세운 거잖아요. 그리고 전을 집을 짓겠다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이런 교류 속에서 더 많은 축복을 받는데, 그럼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무슨 일을 시도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다윗의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이클에 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